실록이 우거지는 이 5월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 목적이 있다 하면 아마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룩이 목적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멀리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행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기업에서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의 첫 번째 가는 조건이 무엇이냐에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제일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능들이 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붕괴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은 점점 높아지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한센 박사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의 최고의 항목으로 화목한 가정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어딘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삶이 치열하고 힘이 들어도 가정에서 느끼는 사랑, 위로, 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이들이 회사 끝나고 혹은 학교 마치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를 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이 좋으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집에 가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만약에 가기 싫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병든 가정이 되었다라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고 그런 가족들이 없다 그러면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을 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일하는 게 잘 되고 그래도 자녀가 안 돼 보세요. 그것만큼 속상하고 허탈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 좀 못 배웠어도요 자녀들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 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린이날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 주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천하고 귀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어린이라는 말이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름을 짓고 그 후로 보급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어린이는 단순히 어른에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자기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과거에는 너무 당연하게 종속품이고 소유물처럼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억압하고 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어린이에 대해서 보호하고 뭐 인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에 비해서는 너무 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이제 많이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미천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당시 부모들은요 존경받는 랍비에게 자녀들을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 데리고 온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랍비로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기도 받으러 나오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를 좀 만져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꾸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꾸짖고 있나요? 부모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관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러면 아이들을 결코 막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미천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더 다른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나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 선수가요 경기를 마치고 축구장에서 들어가던 중에 어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년이 이 호날두 축구 선수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호날두가 축구 경기한 게 못마땅해가지고 그 아이의 핸드폰을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그게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서 북받쳐서 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계 최고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마음속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도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한낱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기도해 주는 것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 화를 잘 안 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화내신 사건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화를 크게 내신 것 외에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더라도 너무 따뜻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격한 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이들을 볼 때에 어른들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격적으로 잘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뭔가 지금 더 배워야 되는 미숙한 존재로 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자녀들 항상 사고치고 뭔가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열등한 존재로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성도들 어른 장년들이 불편하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쉽게 지나치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년들 위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하찮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되었든지 손주가 되었든지, 혹은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아이들, 맨날 예배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애들 꾸중하지 말고 아이들 입장에서 잘 받아주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오면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러면 저는 그냥 지나쳐 간 적이 없어요. 아이들 오면은 항상 인사하고 저도 같이 받아주고, 제 방에 오면 어른들을 위해서 커피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근데 가끔 어린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초콜릿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두면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것 같고 미숙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인격체의 아이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을 향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단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당장에 보이는 것이 부족한 게 많다고요. 지금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하고 보세요. 다 뜯어놓으니까 지금은 이게 대체 건물이 왜 그렇게 지저분한가 그러지만 점차적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거쳐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그전에는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막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여러분 엄마 아빠 보고 싸워봐야 바깥에 가서 싸움을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순종만 하고 그러면 회사 생활할 때도 그냥 순종밖에 모르고, 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이런 것들도 어때요? 가정에서 싸우는 훈련을 잘 시켜야 돼. 내가 독립적으로 잘 자라고 뭔가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되는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엄마 말에 순종만 잘한다 그러면 우리 애는요 사춘기도 없고요. 여러분, 걔 어른 되면 꼭 사춘기 거치게 됩니다. 그건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들을 잘 거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맞게 우리가 잘 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막 윽박 지르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 아이들에게 하다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무 필요 이상의 너무 엄격한 훈련을 시킨다든지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의 어떤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내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막 힘들게 키웠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는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 토머스 에디슨은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우둔한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5살 때 오리 알을 품고 부화를 시도했던 몽상가였고요. 13살 때 퇴학당했어요. 조각가 로댕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어요. 예술학교 입학 3번이나 실패했고요. 거부당했고, 그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바보 같은 애가 태어났나 이렇게 통탄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수학 성적 항상 낙제점이고요. 4살 때까지 말을 못했고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교수들이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발달이 늦고 겉으로 볼 때는 문제처럼 여기지만 인류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머리가 나쁘고 재능이 없고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불편함이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학교에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꼴찌를 맴돌아도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소중한 존재는 아멘 그러지만 공부도 못하고 그냥 사고치고 그러면 아멘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이가 성적 받았는데 전 과목이 전부 다 가한 거예요. 가. 근데 어떤 한 과목만 유일하게 양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수음이 양가로 이렇게 안 하지만 이 수음이 양가의 뜻을 보면 빼어날 우수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등생할 때 우자 넉넉하다는 말이에요.
수나 우가 별로 차이가 없다. 아름다울 미죠. 양호하다의 양이에요.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가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가능하다의 가예요. 그래서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수로. 성적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성적 순이 아니라고요. 학교에서 뭐 공부 잘했다고 항상 사회 우등생이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적에 의해서 자녀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너무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낙이라니까요, 부모에게. 그런데 아이가 공부 너무 잘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공부 잘하면요 늘 떠받들어져요. 가정에서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보충할 것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너 공부 잘하니까 그것으로 끝이에요. 교회를 좀 안 나가도, 성경을 좀 안 읽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너 공부 잘하니까 그것만으로 마음속에 만족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십상이라니까요. 종이는 여러분 구겨지면 종이로서 역할이 끝납니다. 그러나 돈은 아무리 구겨져도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작품이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낫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부모보다 자식이 낫더라고. 얼굴도 외모도,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오나. 우리 아들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하나님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근데 보면은 막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별로 외모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못생기고 공부도 좀 못하고 재능이 없고 성격이 좀 특이해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요. 칼 비테라는 사람이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조기교육 이론서인데 지난 200년 동안 영재교육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고 이 책으로 아버지 칼 비테가 물려준 조기교육에 대해서 그 아들이 이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이론서를 쓴 것입니다. 이 칼 비테 목사님이 52세에 주니어 칼 비테를 낳게 됩니다. 근데 9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로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와서 발육부진 그리고 잦은 병치레뿐만 아니라 전응아 판정을 받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전응아라고 얼마나 쑥덕거리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의지를 굽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만 잘 시킨다면 재능이 50이라고 할지라도 80, 90의 잠재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날 순간부터 5살까지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슬퍼하는 아내를 설득해서 아들에게 조기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생후 15일 만에 아이에게 청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자상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고 매번 다른 말투와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고 각양각색의 장난감으로 시각과 관찰력을 길러준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놀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관찰력, 상상력, 감각, 기억력을 길러주고 운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가르쳐줬는데 결과는 놀랍게 5, 6세 무렵에 정확하고 올바른 발음으로 독일어를 구사하고 불어를 1년 만에 마스터하고 이태리는 6개월 만에, 라틴어는 3개월 만에 완성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보여가지고 9살이 되었을 때에 6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고 13살에 철학 박사, 16살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83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독일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칼비테 목사님이 인생에 중요한 거 4가지를 말하는데 선행, 지혜, 예절, 학문 그리고 조기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한 조기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능하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연약한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절대로 여러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훈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기가 중요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5살, 6살이 될 때까지, 그때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림으로 그들이 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을 잘못 키우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불안감 속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 때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 현관의 가장 중심에 어린이 쉼터를 만들고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여러분, 그런 일에 교회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린이 아이들 정말 투자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지금 어린이집 그 쉼터에도 어린이 가구가 한 2-3달 후면 들어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에게 맞는 가구가 들어오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함께 놀 수 있고, 근데 그런 공간으로 기억이 돼야 아이들이 교회가 가고 싶은 건데 오늘날은 너무 세상의 교육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도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버리고, 이런 어떤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빼앗기고 신앙적인 어떤 교육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좀 크잖아요. 말 안 들어요. 교회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 안에서 잘 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다 키웠다 우리 손주들 잘 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에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가오는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지만 주님은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시면서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미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36, 3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작은 소자 어린아이, 하찮아 보이는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이 아이들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해요. 자기에게 따뜻하게 잘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안도감을 느끼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잘 몰라도 뭐 상대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자기에게 잘해주면 거기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단순성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미리 따져보고 막 계산을 해요. 그리고 속내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순수하니까 어때요? 그냥 좋으면 좋다는 거죠. 의심도 안 해요. 복잡하게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그 걱정하면 아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주의 신비까지 다 파헤칠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 단순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좀 단순해지고 순수해져야 돼요. 이것저것 막 계산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따져가지고 여러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옵시다 그러면 따지지 말고 나오세요. 뭐 내일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면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피곤하고 내가 새벽에는 못 일어나고 너무 이것저것 여러분 계산하고 작정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나가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성, 의존성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볼 때는 아주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통해서 참 단순한 걸 배우는 거예요.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다. 이것저것 계산이 너무 많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그랬는데 우리는 막 앞으로 뭐 몇 년 후를 자꾸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면 맡기시면 돼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길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분명히 나를 잘 인도해 줄 것을 믿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요,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겠지. 나를 좀 신앙적으로 연단하시고 성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도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막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일이 벌어져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요. 아이들은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분주하고 이상한 일들이 나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면 어때? 우울해지고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거죠. 방해거리로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자녀 새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 아이들, 맡겨진 아이들을 축복하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요구,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때로는 요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키워야 되는데 힘드니까 막 꾸중하고 자꾸 책망하고. 물론 여러분 있죠, 그냥 아이만 막 떠받들어주고 과잉보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꾸중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혼내고 너무 엄하게 키우는 거, 그게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지금은 아이가 순종하는 것 같고 지금은 교회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것이 나중에는 억압된 태도로 아이를 키우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자아상이 건강해요. 맨날 혼나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많구나, 나는 참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먼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맨날 여러분 꾸중받고 책망받고, 그리고 막 그냥 혼자서 어린 아이인데 어른 역할하면서 이렇게 별로 칭찬이나 격려 없이 자라오잖아요. 되게 공허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 별로 고생도 안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 사니? 이렇게 나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세대차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라떼는 이게 안 통하더라고. 라떼. 저도 라떼 했다가 많이 혼납니다. 라떼 뭐 군대 생활 이야기 이런 거 했다가는 혼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부모가 잘 캐치해가지고 그걸 알아주어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아야 그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고, 세상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축복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축복하는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 현재의 자녀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들도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아멘? 그동안 여러분 축복을 많이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할 기도예요? 우리가 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축복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민족과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세속적인 데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그냥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장가 잘 가고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고 세상에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믿음은 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먼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우리가요.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아이들이 좀 못 살아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들조차가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문제없고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육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강교회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꽉 차리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고요. 점점 주일학교는 여러분 아이들 안 낳고 줄어들고,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이 강력한 아이들로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이들이 깊이 경험을 못했다고요. 여호수아 시대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도래해가지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왜 그래요? 신앙의 전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애들이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영혼들을 만나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지만 자녀 키우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기가 바쁘게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소한 나보다는 더 기도 잘하는 자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더 사랑하고, 그런데 고생 안 하고 아이들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때처럼 그렇게 막 간절하고 가난하고 막 병들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던 그런 기도의 영성들,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10년, 20년 여러분 우리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천국 가면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축복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축복하고 또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